환영합니다. 오늘이 벌써 7월 달에 접어든 거 알고 계시나요? 2019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절이 지났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은 보리를 추수하면서 그것들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 맥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날에 와서는 그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7월 1일로 한국에서는 정하고 맥주 감사 7월 첫째 주로 정하고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가 오늘날 그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무엇을 거두어서가 아니라 2019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고, 또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일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요, 어떤 것들이, 무엇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제물이 될 거라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성경은 뭐라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를 실제로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마도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만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산 제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좋은 믿음인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그 믿음의 좋은 곳을 향하여 도전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정말 소망하고 계시죠? 좋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가끔은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게 좀 부담스럽고 좀 꺼려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믿음을 갖게 되면 왠지 더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정말 좋은 믿음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보다는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는데요,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이렇게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꼭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적당히 예수 믿어라, 제발 적당히 좀 예수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시던 저희 아버지 눈에 볼 때 교회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제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반대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늘 적당히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은, 또 나는 또 적당히 믿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적당히 믿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든지 성장하든지 아니면 후퇴하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적당히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적당히 믿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한 것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꼭 더 좋은 믿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분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교사로 찬양대로 많은 것을 봉사하는 분이 과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과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 생각되어집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을 찾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하면 인격적인 존재와 인격적인 존재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과를 어떻게 행할지를 분명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면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유대감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방송실에서 PPT를 넘기지 않습니까? 이 컴퓨터에 마우스를 누르거나 아니면 버튼을 자판을 누르면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페이지가 누르면 넘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저 위에 있는 형일 형제가 제 설교에 맞춰서 이것들을 넘겨줄 거라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일 형제는 기계가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요, 그 믿음은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인간 관계에서 형성되는 유대감입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인격적인 신뢰, 믿음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를 향한 그 신뢰는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반응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우리 1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은 속량 곧 죄사함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종들에게 자유를 줄 때, 종들을 자유롭게 할 때 지불하는 돈, 속전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속이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한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산물입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들은 그 풍성함을 깊이 알게 되고 또 신뢰할수록 반응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 반응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 반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려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라든지 헌금을 드린다라든지 이런 것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요. 믿음의 본질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스스로 생겨난 것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 알려주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자리로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알려주는 방법이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에게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새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조작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설득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은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설득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이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처음 초신자이신 분이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저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죽은 자가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나고 그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질문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해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믿어지는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하신 행동들이 다 알아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설득하셔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열정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서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끊임없이 설득하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잘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요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 하면 아이를 설득하는 거죠. 저기 뒤에 있는 하민이가 어려서는 그냥 앉혀놓고 이거 입혀놓고 막 키우면 되는데요, 이게 인격을 가진 존재로 점점점 커가면서 얘를 끊임없이 설득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자리에 누우면 안 돼. 밥 먹을 때는 꼭 자리에 앉아서 먹어야 돼. 끊임없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때려주고 싶고 폭발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가 인격적인 아이고 귀한 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설득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로봇이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인격을 가진 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설득시키시는데요, 그냥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 자리를 끊임없이 참석하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나오셔서 끊임없이 너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왜 찬양하고 또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설득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능력을 바로 지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 위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행동을 취하는 분별력, 통찰력이 바로 총명입니다. 총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득하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한 자로 세워져 가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12명의 점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 10명은 뭐라고 보고하는가 하면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차이일까요? 여호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바라보지 못하는가, 이게 그들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가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하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징계의 목적으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키시는 거죠.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니?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잘 믿어야 돼, 알아야 돼라고 설득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 가나안 땅을 얼마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비밀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키실 때 우리는 그 설득 앞에 설복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키는데요, 우리가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설득시키실 때.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홍해를 가를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믿음이라고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떠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넘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목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것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따르며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를 설득시키실 때요, 또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 지혜와 총명,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설득시키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지 설득시키십니다. 설득을 당한 우리가 지혜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디까지가 우리의 책임인가, 그 균형이 참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는 비겁해질 수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어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잖아, 나 몰라라 하는 것 역시 비겁한 겁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이 공존합니다. 제가 공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50%고 우리의 책임이 50%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공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책임을, 반응을 요청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계적으로 딱 찍어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9절 10절에 보면 그것들을 잘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먼저 1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에서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경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가족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맞추어 모든 것을 경영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때 때를 따라 때에 맞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를 맞추어 제자를 부르셨고 잡혀가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오늘날도 그 하나님의 경륜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우리에게 복음이 다가왔고 때가 되어 주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10절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1장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요. 이게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하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통일되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모든 것에는 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륜을 따라 이렇게 예정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신뢰의 차원을 넘어 내가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을 동일하게 내가 하도록 그리스도와 통일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실제 행동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의 능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닮은 성품 또 인격을 가지고 우리는 각자 세상에서 그 성품과 인격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삶의 원리에 있어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우리 그리스도와 통일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좋은 믿음의 기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여서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강제로 따라 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지혜와 총명을 좀 멀리한 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나의 모습 속에서 그 지혜와 총명이 내 것이 되어서 내재화되어서 의식하지도 않고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행동 속에서 지혜와 총명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좋은 믿음이라고 하면 자꾸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은혜 받은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도할 때 받았던 그 체험들, 선교하면서 느꼈던 그 경험들, 말씀을 읽다가 찬양 집회 가운데 느꼈던 그 뜨거움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변화산에 올라가서요, 변화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좋사오니 집을 짓고 이곳에 머물겠다라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좋은 믿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또는 회복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하고도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이요, 귀신 들린 자를 데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결코 좋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은혜의 경험들,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의 경험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옛 성품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통일되어 나타날 때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자세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통일되는 건 무엇보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통일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통일된다고 하는 걸 한다고 할 때 이것을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이것은 마치 내가 예수님과 통일되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통일되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내가 담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통일되어 그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만물들, 또 내 주위의 가족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 내가 발을 담그고 있는 직장과 가정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자연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통일되어 그 구원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좋은 믿음이라고 할 때요,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합니다. 얘는 거룩한 것이고 얘는 부정한 것이니 나는 거룩한 곳에 있어야지. 그러면 나도 거룩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예배당이 거룩한 곳입니까? 예배당이 거룩한 곳입니까? 예배당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거룩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라서 거룩합니까? 아니라니까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거룩하게 행동할 때 그 목사라는 직분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집사의 직분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섬기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통일되어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 자리를 감당할 때 그 자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렇게 살아나갈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통일되게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만 구원받고 나만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하는 말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이곳에 있는 이 예배당, 또 내가 섬기는 가정, 부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통일되게 만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된 것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이 정말 참 무서운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만한 좋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방향이 잘못되어 나만을 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는 조금도 없이, 조금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많이 아는 차원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의 경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그 지혜와 총명을 따라 내가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신뢰하며 반응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믿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단순히 성경을 얼마큼 읽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나의 생각과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을 그리스도를 닮게,
그리스도와 통일되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통일되게 하려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좋은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좋은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케 하시려고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누가 때려서 누가 뭘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인격적으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요,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함으로, 나를 변화시킴으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와 통일되게 만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